제자 가룟 유다도 택한 자인가? 누가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제자들을 불렀다, 그 다음에 택했다, 그 다음에 사도로 칭했다. 세 가지 여기에서 보면은 동사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가룟 유다도 택한 자인가? 예?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뭐 2000년 동안 논쟁의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딱 들으면은 유다가 제자로서 택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가 팔기 위해서 제자가 됐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를 청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의 논쟁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자, 여기에서 이제 택한다는 말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할게요. 택하사, 에클레고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고라는 말은 피크 아웃, 그러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골라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골라낼 때 좋은 거 골라내요, 나쁜 거 골라내요? 좋은 거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뭐 했느냐, 택했다는 말은 여러분을 골라낸 건데, 그래도 세상에 나쁜 것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했다는 거죠. choose, choice인데 이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제 choos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클렉사메노스, 이게 이제 미가 바뀌면서 동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청함받은 상태 속에서 택했기 때문에 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과거 분사. 과거에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간태예요. 중간이라고 그랬죠. 중간태로. 중간태는 제기동사란 뜻이고요. 우리가 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능동태가 있고, 하나는 수동태가 있고, 하나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한 거고,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이걸 이제 중간태, 제기동사로 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려고 해서 이 중간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중간태지만은 이 택한 자의 행위도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좀 어렵죠. 어려워도 배워야죠. 왜냐하면 어려운 걸 안 한다? 그럼 무식한 교인들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샤머니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잖아요. 왜? 귀도 없고, 그 다음에 눈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그런데 막 기도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아니다?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청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청한 사람 있고 택한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예수께 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게 와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된 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 택했다. 자, 유다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랍비라고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유다는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흥미있는 제목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이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 유다는 택한 자냐, 택하지 않는 자냐. 자, 우리 결론적으로는 유다는 택한 자다, 택한 자다. 네.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유다는 청함을 받아서 택한 자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룟 유다 제자도 세운 12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 마가복음 3장 16절 읽어봐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가룟 유다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이 가룟 유다의 뒤에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놨어요. 이는 유다를 판 자더라. 이건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나중에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거기에다가 덧붙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 있어요. 강성모 목사는 복음적인 목사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는 종교 다운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다라고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교다운주의가 아닙니다. WCC 종교다운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개혁주의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주의예요. 제가 신학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대학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제가 다녔던 학교가 복음주의 학교예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 나오는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개혁주의, 복음주의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제가 이 종교다운주의나 또 그 다음에 알메니언주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 난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개혁주의 교회를 다닌다는 게 감사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메니안주의를 다녔다든지 종교다운주의 교회를 다니면 결국은 평생 교회 다니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질문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고 택했다. 맞으면 no. 맞으면 no요. 그 다음에 틀리면 아멘요. 대답이 없어. 다시 질문.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 가룟 유다가 예수 자기를 팔 줄 알고 택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건 물어보면 몰라.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기는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택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쁜 놈도 기회를 줘요. 악한 자도 기회를 줍니다. 도둑놈 살인자도 기회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는 거지. 유다가 내가 택해놓으면 저놈이 나 팔아먹을 거다. 그게 이제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수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용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면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유다가 나를 팔 줄 알고 그를 택했다는 건 예수님이 그러면은 유다 제자에게 차라리 저는 나지 않으면 저게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을 하면 잘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는 유다가 자기를 팔 줄 모르고 택했다. 아멘? 맞아요? 틀리잖아요. 팔 줄 알았어요. 왜?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은 30개를 팔아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전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 미리 아신다는 것을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다는 처음에는 믿었는데 중간에 탈락해가지고 예수를 팔았다. 맞나요? 이것도 틀리다. 이것도 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다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다가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믿다가 타락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배기라는 겁니다. 가짜배기. 자, 이 말씀의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이 멘탈이 조금 아직 회복이 잘 안 됐나 봐.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택했다. 노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그러나 노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전지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러나 예수님은 알 수 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나?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가룟 유다 제자는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 열두를 세웠는데 그 유다도 포함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자, 하시고. 예수님이 열두를 세우신 목적 첫 번째,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보내가지고 전도도 하려고. 여러분 뭐 하려고 택했다고요? 전도하게 하려고. 가족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아는 사람, 지인, 그 다음에 친구, 누구든 간에 전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했다. 이게 예수님의 택하신 목적이에요. 택하신 이 뽑은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보시고 베드로가 뭐가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다고요?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자 빌립도 고향 사람 나다니엘을 예수께로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다니엘이 이 빌립이 전도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예루살렘 안에는 이 송골들이 살아요. 귀족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는 그 송골,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또 좀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포진을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무슨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왕궁을 서울 평양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귀족들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평양도 옛날에 귀족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송골, 진골,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은, 요즘도 여러분 서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건 뭐예요? 그래도 뭐 괜찮게 사는 사람이죠. 요즘은 이제 신분을 그렇게 카르텔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서울에 산다고 그러죠. 서울 중에서도 어딘가 강남이라고 그러죠. 강남도 이제 잘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 강남 3군이, 그 다음에 뭐 송파니, 그 다음에 흑석동이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용산 쪽으로도 이동을 한다. 그 세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사는 사람들은 아마 성골이나 진골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사대부들이 이제 사는 도시로, 세상은 옛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성골이 되고 진골이 돼야지. 후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여의도 같은 데 보면은요, 진짜 후진 인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용산에도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곳에 봐봐요. 이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아. 인간 못된 것들이 전부 다 모인 곳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시대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외곽에서 살든 어떻든 간에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자 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했더니 무슨 갈릴리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죠. 지금은 담 싸가지고 칸을 막아놨는데 거의 아마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말하면 뭐 왕족이라든지, 원래 이 그 예수면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잡혀 이제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에 숨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나다니엘이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거 배경을 설명하니라고 그래요. 배경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전도나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나 이런 목적의 이 의도에서 이탈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도 없고.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이런 게 관심이 없고, 혹시 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유다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넣은 것을 훔쳐가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니까는 제사장 무리들이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받고자 해서 이제 짬짬이를 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이 택한 목적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는 사업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 교제하기, 어떤 사람은 교회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하시고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 제자는 자기를 구원하는 예수를 저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자, 너희 말을,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예수의 것이요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제자들의 말을, 목사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곧 예수를 저버린 것이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목사의 말을 저버리면 그건 예수님의 말을 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누구 말만 해야 돼요? 예수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재밌는 얘기요, 조크요,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요, 야와요, 이런 걸 하면은 그 목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예수를 저버린 것이니, 나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저버리면은 곧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저버린 거. 그러니까 목사는 우선 강단에서는 성경만 얘기해라. 딴소리 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강단에서 목사가 쇼맨십 하는 게 무슨 설교인 줄 알아.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를 저버리면은 결국은 예수를 저버린 거다. 그리고 예수를 저버리면은 예수를 보내신 누구를 저버린 거?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 것이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저버렸다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아데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데테오라는 말은 무슨? 무효로 했다. 저버렸다는 것은 무효한다는, 무효로. 그 다음에 거절하다, 리퓨즈라는 건데, 이건 조금 설명할게요. 동사 아데테오는요, 부정접두사 A가 여기 있죠. A, 이게 알파란 단어입니다. 헬라어 알파는 반대란 뜻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디템이 놓다, 반대로 놓여진 것을 제거해버린 거다. 그 다음에 무효로 선언, 반대 선언. 나는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선언해버리고 무시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데테오는 무효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절한다는 것은 구세주로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이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 복음을 아멘으로 안 받아들인다? 이것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멘으로 인정, 시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데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분사, 현재, 능동이요. 좀 어렵죠. 동분사는 ing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게 여러분 오실 때부터 이 ing가 된다는, ing, 현재 분사라는 얘기죠. 현재 분사요. 그리고 이게 능동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자꾸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유식해져요. 왜냐하면 이건 원어를 얘기를 하지 않고는 이 설명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왜 뭐 서울대학교나 스카이대학을 왜 보내려고 합니까? 똑똑하게 하려고. 그러면 똑똑한 놈들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과외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좋은 직업을 얻잖아요. 그 좋은 직업을 얻는 애들이 좋은 결혼을 또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코스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죠. 그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은요, 유니트라는 말인데 이게 완전 일치라는 거예요. 수준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하는 사람들은요, 학생으로 공부했는데 교수하고 수준이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 그런데 그 신부되는 성도들은요, 수준이 없어. 밝기도 못 알아보고 이해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수준이 낮으면, 야, 너 너무 수준 낮았어. 나 친구 못 하겠다. 야, 나 수준이 너무 네가 낮아가지고 나 못 살겠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매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동분사 현재 능동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놓은 상태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치시키는 거죠. 놓은 상태로 무효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항상 예수는 내 구주. 아멘요. 말씀은 이유를 막론하고 아멘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한 말은 언제든지 뭔만? 예만 있노니 언제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쓸데기 없는 거나 강대상 유행가나 하고 별짓을 다 하면은 그건 아멘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도록 공부하려고 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말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나하고 수준이 별로 안 맞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식의 하나님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가끔 부모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유, 엄마는 수준이 왜 그렇게 나빠? 왜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무식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참 교회 다니기 유식하다. 아니, 성경에 무슨 동분사가 있고 현재 능동형이 있냐? 여러분 없어요. 아무리 성경 받아. 근데 원어 속에 들어가니까, 영어 성경에 들어가니까 이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에 예수 믿는 거 잘 믿어가지고 유식하자. 옆 사람에게 좀 유식합시다. 유식해요? 네, 무식하게 믿지 말고요. 저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무식한, 집에서 남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무시를, 아내한테 이제 무시를 자기가 당하겠지만은 무시를 못하게 막는 방법이 유식한 소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저게 교회를 다니더니, 야, 유식하다? 저런 소리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 왜? 뭐 대학에서 들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이런 용어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면은, 야, 저게 교회 다니더니 유식해진, 그럼 나도 한번 다녀볼까? 그래서 또 따라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유식하게 믿자. 아멘요. 유식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무식하게 믿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웃기거나, 그 다음에 조크나, 그 다음에 코미디나 하면은 막 은혜 받는, 무슨 은혜예요 그게? 성경에 그게 무슨 은혜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니까는 뭐 쉬쉬 하니까 성령 받으라고 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그거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저도 집회하면은 안수기도 하면 쓰러지고 자빠져. 그것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맨날 쓰러지고 자빠져.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골레서서 2장에 보니까는 지식도 새로워지라고 그랬잖아요. 지식도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은요, 말해보면 저 사람 교양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그런 말 듣고 살면 안 되잖아요.
유식한 말, 유식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배우자. 교회 오면 배워야죠. 학원에 가면 뭐예요? 공부 잘해야죠. 수학학원에 가면은 수학 잘 가르친 그 학원 보내잖아요. 영어 학원에 가면 영어 잘 가르친 그 학원이 유명하고 잘 보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전부 다, 교회는 어디 다니냐? 재밌는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 재밌는, 안 가르쳐. 배우는 데는 안 가려고 그래. 배우는데 왜 안 가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라고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했는데 교회 오니까 또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그런다. 그러면 지 자식들은 왜 좋은 학교 가라고 그래? 그냥 학원 보내지 말지. 그 다음에 세상에 그냥 조폭세게 보내지.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지 마라.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역. 왜? 안 가르쳐가지고 교인들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은요, 지식이 없는데 무슨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하나씩 배워서 유식한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버린다는 말을 잘 알라. 저버린 것은 뭐라고요? 디테미, 반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하는 게 아니죠. 아멘으로 몰라도 아멘이요. 그 다음에 알아도 아멘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틀린 거 없어. 저는 내가 20살 때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요, 전 하루 6시간에 신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9시간 만에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지금까지 580번을 읽었다고 그랬죠. 580번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려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내가 손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어렵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내가 건너 넘어뛸 테니까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선서를 한 것이 있어요. 나 혼자 그랬어요. 나 혼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넘어뛰고, 우리 학교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어려운 건요, 건너뛰어.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열려. 사람의 머리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수준 높은 설교를 들어야지 수준 낮은 설교를 듣고 다니면은요, 교인은 목사 수준 이상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끌어올려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이, 야, 저건 내가 이 개척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에 목회하는데, 야, 저것들을 그렇게 가르쳐도 무식한 건, 아이, 정말 무식한 것들 말이야. 야, 내가 저런 것들하고 내가 목회할까? 난 그런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유식한 교인들 많습니다. 왜? 내가 설교하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 11월 달에도 성경 66권 암송대회 할 거예요. 성경 66권을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은 교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계 92개 국가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목회자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외워보라면요, 목사들도 못 외워. 예? 자, 모세오경, 역사서, 수사로 삼아 왕아 되야 선의해, 그 다음에 시가서, 요십잠제나, 그 다음에 소혜연서, 소선지서, 호요라무 연민학, 스박스말. 예. 근데 이제 입에 안 떨어진 사람이 있어. 관 속에 들어가서도 외워. 예? 여러분이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주님이 묻더라잖아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예?
성경 몇 번 읽었냐고. 거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존말할 때 회개하세요. 예, 그런 사람은 박용규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그 성경도 안 읽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공동숙소에 가 있더라. 공동숙소에. 여러분 다 공동숙소 갈 사람 아니잖아요.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능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매일 우리는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 그렇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내가 10분의 1만, 내가 우리 교인들의 10분의 1만 딱 100명만 내가 성경을 아침 저녁에 읽는 그런 훈련된 교인들 만들어 놓고 하고 싶어. 왜? 다들 보면 성경 안 읽고 믿어요. 예, 안 읽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 3번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적인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중간태의 목적에서 빗나갔다. 중간태라는 이 또 말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12 중에 하나가 마귀란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택했냐? 자, 알고도 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일단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나 도둑놈이나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12를 택하다. 여기에 택하다는 단어를 또 봅시다. 에클레고 골라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 가운데 택한 나쁜 놈 좋은 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사울도 보면은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울이요. 이놈도 보면은 좋은 놈은 아니잖아요.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에클렉사멘 해가지고 이건 동사 직설, 하나님이 직접 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택했다. 그 다음에 중간태로 택한 거다. 예,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택했는데 단수형이잖아요. 단수형. 단수라는 말은 한 번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어쩌다가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어줬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교회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넣어줘. 아니 오늘 안 가고 다음에 가도 된다. 이게 누구 생각? 마귀 생각. 아니 뭘 열심히 그렇게 믿어. 가끔 가다가 믿어도 되지. 무슨 생각? 마귀 생각이에요. 그 뭐 잘 믿는다고 뭐 잘 되나? 무슨 생각? 마귀 생각. 마귀 생각은 절대 하나님께 열심히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헌신 못하게 하고 충성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더니 이 생각을 이 마귀에게 넣어주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니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더라. 사탄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 유다를 하나님이 중간태로 택해놨죠. 하나님이 택해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유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교회 가기 싫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교회 가지 말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수용하다 보니까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왜? 스스로가 이게 능동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께로 돌아왔으면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그가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뉘우치기는 뉘우쳤어. 그런데 스스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믿지 아니하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럼 유다 말고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른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3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구경하러 왔어. 그 다음에 그냥 오다 가다 교회가 있으니까 들렸어.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몰랐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전지성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야. 알았지만은 뭐예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청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 청함을 받고 택해서 그로 하여금 변화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누구 말을 들어요?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간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다른 과일 나무는 다 따먹어. 그러지만은 뭔만 먹지 마라? 뭔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 마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어때요? 따먹어버려. 그래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말만 들어야 돼? 누구 말만? 아멘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 원하시면, 예수님 말씀만 듣기 원하면, 아니 A란 여자를 내가 택해서 부인 삼았어.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남편 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내 말은 안 듣고 이웃집 남자 얘기만 들어. 그럼 뭐라 그래? 남편이 뭐라 그래? 그럴 때, 집사람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놈한테 가서 살아. 그럴 거야? 안 할 거야? 예. 당연히 그러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택했다면 주님 말만 들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건데, 아니 하나님 말은 듣지 않고 귀신의 말을 들어. 점쟁이한테 찾아가, 무당한테 찾아가, 그 다음에 뭐 관상쟁이한테 찾아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그놈한테 가, 그놈한테.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주님을 신랑으로 여겨서 신랑 말만 듣기 원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으시면,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주님 말만 듣고 믿기를 원하시면, 그런데 이 아담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 말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하와 말 듣잖아요. 하와는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도 범죄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 말만 듣자? 하나님 말씀만 듣자. 하나님 말씀이 목사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목사가 강대상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종교는 다 같은 종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예수만이 절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목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듣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다니지도 마세요. 그런 교회는 있지도 마세요. 왜? 그게 여러분 아버지랄지라도. 왜? 목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을 무식한 교인 만들지 않고 유식한 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택하심의 중간태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오직 누구 말만? 누구 말만? 누구 말? 저라도 누구 말만? 하나님 말만. 저라도 하나님 말만 들어. 그리고 줘라. 자, 그 다음에 유다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구원에서 탈락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누구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지금 받은 자입니다. 들은 바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유익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리시버들이죠, 청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나는 성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자가, 이 청자예요, 리시버들입니다. 이 리시버들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믿음과 결부란 단어를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쉰케란 님이 결합하다, 혼합하다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쉰케라 나메스누스라고 그래가지고 동분사,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계속해서 ing잖아요. 동분사 완료 수동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어지는데 완료형이에요. 결합이 끝나. 자, 그러면 결합하다, 혼합하다는 이 어근이 뭐냐?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하면 뭐가 되죠?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주신 목적이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결합하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신부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결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쉰케란 님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 뭐 하나요? 뭐 결합하는 거요? 뭐 결합이요. 여러분 결합했다는 게 뭐예요? 끈으로 딱 묶어가지고요,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를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결합됐다, 예수는 내 구주, 나는 예수님의 신부,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결합이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쉰케란 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쉰케란 네미가 쉰케라 스멘누스로 바뀌면서 동분사로 계속해서 결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누가 그런 얘기했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누가 그랬죠? 누시,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거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오미를 따라 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하고 못된 사람, 결합한 사람이에요. 아멘요. 하나님과 결합해요. 우리 인간 죄인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제삼을 받아서 결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결합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유다처럼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결합합시다. 성령으로 결합합시다. 은혜로 결합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분사라는 거예요. ing라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뭐하지 않았다? 결부하지 않았다. 결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님대로 그냥 따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놀고 안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결합하고, 목사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뭐 성령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을 안 들어요. 요즘은요 성경을 안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놀러 다니고 뭐 교제하고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는 데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 결합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신부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가짜야. 그래서 안 되고, 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는
자기하고 결합된 신부들이 가장 많은 교회가 우리 일산 세종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퓨 리치 센터라고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이 싱크탱크가 있다고 그랬죠. 2025년 3월 달에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세계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5분의 1이 자기 종교를 떠났더라. 기독교인들은 얼마를 떠났느냐? 2%가 떠났더라.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5,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더라. 한국 기독교는 얼마나 떠났느냐? 51%가 교회를 떠났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결합해야 되는데 따로 놀아.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가난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112개 이 나라를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 51%가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을 바꿔버렸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통계를 보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지금 800만 교인명인데 이 800만 중에서 여러분 51%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안 교인이 지금 3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기독교, 그리고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한국 교회요 예수님과 믿음을 결합해가지고 딱 결합해가지고 끊을 수 없도록 결합된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왜? 내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 그래. 다들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정말 끊을 수 없고 예수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끊을 수 없지. 우리 결합합시다. 그 결합이란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쉰케란님이 헬라어니까 쉰케란님이요. 결합.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 화학적인 결합, 끊을 수 없도록 완전히 홍차 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풀 수 없는 결합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을 이 권세나 장래일이나 그 다음에 흑암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도록 쉰케라님이 결합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결합이요? 말씀과 결합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또 하나님이 정했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쉰케람이 결합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 아이들 지혜 총명 명철되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신명기 27장 8장에 있는 것처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주세요. 남의 머리 대대 꼬리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청하셨고 저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여 이제 하나님의 유익이 되게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결부시키고요 성령으로 결부되고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결부하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결부시켜 결코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 유다처럼 이제 예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결합시켜주는 쉰케라미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떠날 수 없고 예수를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쉰케라미를 반드시 결합된 이 믿음,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말씀 듣고 은혜가 되고요 성령 받아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가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 51%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51%가 지금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보겠느냐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면은 이제 결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의 영이 임할지어다.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암이 모두 다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암의 모든 유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세요. 관절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치매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암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다 건강과 강건함의 은혜 대하시고,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요,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따라 하나님, 오직 주님과 결합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주께 드린 예물 우리의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